함에 집중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다는 아니더라도 주제를 현실과 사실 그리고 진리가 있죠. 우리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번 한 주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묵상으로 한번 한 주를 살아보셨습니까? 예. 저도 정말, 제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저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려고 많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억지로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작은 사고가 나서 다리가 이제 부어가지고 그랬는데 한 주간 계속 이제 다리가 좀 부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갑자기 또 토요일 날 그 새벽에 통풍이 왔어요. 통풍이 왔는데 통풍이 오면 그날 밤은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제 막 찔러대니까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이 다리 때문에 너무 아픈데 이 다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증은 물러갈자다. 막 혼자서 기도를 막 부흥회를 했어요. 혼자서. 근데 막 이렇게 부르고 있다 보니까 새벽쯤 됐는데 다리가 정말 씻은 듯이 싹 나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투석을 갔어요. 왜? 투석을 가면 또 피가 또 이렇게 도니까 혹시나 이게 조금 나아질까 해서 막 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아픈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에스포사가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들 사역할 때 가르쳐준 찬양이 있어요. 두둑기 데우스 파이제봉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맨날 집에서 부르는데 두둑기 데우스 파이제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 그런 노래. 근데 그걸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두둑기 데우스 파이제봉 두둑기 데우스 파이제봉 이러고 있더라고요.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나오는데 다리는 아파요. 그러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누리는 은혜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많이 은혜가 안 되세요? 제가 다리가 다 낫고 갑자기 오늘 뛰어다니고 이래야 은혜가 되죠. 예.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말 참 기쁨이 이런 데서 있다는 걸 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아파서 미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잠잠할 때는요, 하나님 깊이 묵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든 게 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고통이 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주님을 막 부르짖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령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영혼을 일깨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뚜두끼 데오스 파이제봉 그 노래 부르는 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제 영혼이 부르는 거더라고요. 몸은 아파 죽겠지만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예,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감사가 넘칩니다. 지금도 간간히 지금 서 있어요. 지금 막 힘든데 그래도 감사가 넘쳐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통을 왜 지나야 되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는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모든 게 좌절이 되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죠. 그 영혼이 무너질 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더라고요. 요즘 저는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요, 겨울이 와서 무섭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와서 무섭고 그래요. 혹시라도 그 패닉 그게 올까봐. 근데 그런 가운데 또 고통이 오니까, 그때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제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 영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근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구절의 헬라어는요, 이거를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성경에 딱 2번밖에.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근데 어떤 작품이냐? 예, 공예의 작품, 손으로 빚어서 만든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죠, 걸작품. 이게 포이에마라는 뜻이 있어요, 포이에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들이 창조된 것,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둘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 당연히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져도 우리들은 언제나 나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안이 뜨여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안이 뜨여서 그 가운데 내가 아닌 내 영혼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삶에 일어났던 것처럼요.
제 삶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포분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상황에 더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수시고 사실 대부분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어두우니까. 왜 뭐 직장도 참 뭐 모든 뭐 여기 그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지금 고민이고, 또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 분들도 힘들죠. 물가는 너무너무 올랐어요. 너무너무 올랐어요. 저는 가솔린 값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진짜 너무너무 비싸졌죠. 그래서 가솔린 값이 상승할 때 상승하고, 또 수입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지금 떨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미불은 지금 너무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기운이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재정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꼭 관계로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어려우면,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분쟁도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팬데믹 사태로 굉장히 어렵게 장만하셨던 집이래요. 그걸 그냥 홀랑 날리셨대요. 이번에 팬데믹 사태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로 자꾸 집에서 이제 아내와 싸움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마터면 이혼까지 할 뻔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악화가 되니까 서로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애들한테도 더 잔소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만나면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참 많아요. 자녀분들 때문에. 브라질 사회에 적응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 가치관도 다르고 또 문화들도 너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지내는 친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나도 나름 브라질에 오래 살았는데도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뭐 신앙적 걱정은 참 많아요. 그죠? 그런 걱정도 참 있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들만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면요, 아이들도 걱정 많이 해요. 왜냐면 뭐 진학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이 브라질 지금 상황이 정말, 여러분 직장에 취직해서 브라질 지금 사태가 이러니까 사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서부터, 그리고 뭐 대학을 나왔어도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다 걱정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교회들이 같이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던 게 저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다운들이 돼 있어요. 정말 다들 그래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랑 얘기해봐도 긍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이 보이고,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고, 저는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한국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자들도 한국 교회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뭐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교회가 지금 먼저 사역자들이 부족해요. 준비해 놓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그래도 이민 오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교회를 한 번씩은 지나쳐 갔는데, 이제는 안 다니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많아요. 그리고 교회들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노화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근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노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노화되고 있어요. 정신이. 아직도 옛날 거 생각하고 있고, 옛날 부흥을 생각하고, 옛날 사역 생각하고, 그럼 노화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교회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브라질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들도 뭐 헌금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들이 선교비 끊는 거, 사역 줄이는 거. 근데 교회 존재가 여러분 선교하는 거고 교회 존재가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는 우리들의 마당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신앙인들이 예배 드리는 건 한 부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선한 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브라질이니까 할 일이 더 많죠. 그렇죠? 근데 당장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교회들이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코가 석자야. 누굴 도와줘? 그럼 지금까지 교회는 왜 있었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기차를 타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일로 와 하고 천국으로 가는 기차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그냥 험한 길이에요. 막 무덤가를 지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들의 무덤이었는데 우리 삶이 이제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가득한 진노의 자녀들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 우리에게 임하는 권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에 우리는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들의 누릴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얼마나 봉사를 했건 안 했건, 섬겼건 안 섬겼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 권리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런 자격과 권리를 얻었음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 맥이 빠져야 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는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현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영화 생각나시죠? 극한 직업이라고. 극한 직업. 그 영화 똑같은 거예요. 강력계 형사들이 잠복 수사하려고 치킨집을 인수했는데 치킨집이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닭 튀기는 걸 더 열심히 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며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새로운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장사하는 것도 그냥 내가 잘 살고 내 자녀들,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잘 되게 하려고만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장사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너무 잘 돼. 거기에 정신을 홀랑 뺏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는 정말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늙고 병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가 저를 붙잡으시면 요즘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 흘리시면서 본인이 이제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시고 몸이 아프시고 그러면서 막 제 손을 잡고 막 우세요. 뭐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같이 울죠. 같이 우는데 아버지가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당장 눈앞에 있는 거면 자꾸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일들 생각하면서, 그렇죠?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내가 전엔 이랬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죠. 당연하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삶 뒤에 있는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함. 주님이 주신 영원함.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정확히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또 연약해지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 지나간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얼마나 어렵건 얼마나 상황이 악하건 얼마나 아프건 우리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 여러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의아하실 텐데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존귀한 자다. 예,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존귀한 자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존귀해?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보세요. 때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모든 관계를 가집니다. 왜? 존귀함을 잊었기 때문에.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자녀라고 하니까 저는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큰 사람들도 있죠. 이미 결혼한 자녀들 분들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어떤 때로는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고민할 때도 있고 또 가정이 깨져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이 몸이 아픈 자녀들도 있고 예? 또 이제 뭐 진학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합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그렇죠? 부모님들 같이 조급한 분들 있어요. 조급하니까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자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말을 하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말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함부로 내뱉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뭐 저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자꾸 그럴래? 혼난다.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칠칠맞니?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넌 누구 닮았겠어요? 자, 넌 누구 닮았니? 예? 저도 진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세미나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겐 아름다운 것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들의 존귀함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뭔가 내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하면요, 걔들의 존귀함을 바라보지 않아요. 화가 나가지고 아우 저 왼수 같은, 그러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존귀함을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야단을 쳐도요, 눈과 눈을 마주보고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받아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정말 증오하는 눈으로 아유 저 왼수 저거 이러고 바라보는 눈하고는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카톡을 많이 쓰면서 카톡에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생겨요. 뭐냐면 카톡을 쓰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는 일이 많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긴장을 하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화난 줄 알고 그러니까 농담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카톡할 때는 농담을 되게 조심해요. 왜냐면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하세요? 예. 예전에 어느 미국에서 어느 잡지였더라? 유명한 잡지인데 어버이날에 가장 아름다운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쓰는 아이들인가 그걸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당첨이 됐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보면 그거를 아름다운 눈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요 애들한테 화를 안 내. 근데 참 재밌어요.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한 아이를 집중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그 주위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다른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조용히 안 해 이것들이 그냥 그러죠 대부분. 예, 많이 귀에 익숙하죠? 정겹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서. 예.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어떤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가 한 애가 이렇게 떠들면 가서 이런데요. 아무개야, 나중에 선생님이 너하고도 이 집중 수업 할 거거든. 그때 이 친구가 떠들면은 이 친구가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멋쩍어서 조용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이 뭐 목사님 그런다고 요즘 애들 듣는 줄 아세요? 맞아요. 안 듣는 애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아이들을 존귀함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말 안 듣고 이런 게 웃음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예. 기다리게 되고 인자하게 바라보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러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존귀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애들 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애들만 그렇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존귀함을 먼저 바닥에 깔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교회를 다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아까 극한 직업이라고 했죠. 극한 직업 그 영화 그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뭘 해요? 사람들 부응하게 하고. 막 사람들 많이 오면 좋아. 오, 우리 교회 많이 왔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 교회가 뭐 한대. 자,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가 돼요. 그러면서 그냥 앉으려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앉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왠지 알아요? 아무래도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진 것 같아, 다. 아니, 사역도 안 하면서 뭘 졌다고 그래? 사람 좀 안 나온다고. 헌금 좀 들고 거친다고. 그렇다고 졌다고 생각해?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죠. 힘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요, 지금. 교회들이 자꾸,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손해 분기점을 자꾸 보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퍼줘야 돼요.
예, 제가 선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희 워커스 선교단 있지, 워커스 선교단. 워커스 선교단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나눠줘요. 우리 일하는 사람한테. 나 얘들도 좀 가르쳐, 내 돈 줄게. 그래, 안 그래? 그죠? 막 나눠줘요. 왠 줄 알아요? 그 돈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자꾸 갖고 있으니까 어떤 욕심 드는 줄 알아요? 요번에 요거 모아서 요새 악기 살까? 악기 뭐하러 사? 빌려 쓰면 되지. 예?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죠. 사람 가르치는 게 먼저지. 막 써요, 우리는 막 써, 돈. 예. 지금 10,000원 정도 있는 것 같아. 다 쓸 거야, 내가. 예. 뭘로요? 선교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또 주시죠? 주면 또 쓰면 돼요. 선교하라고 주신 돈인데 그거 갖다 뭐 떡 사 먹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 막 써야 돼요. 교육에 써야 되고, 복음에 써야 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죠. 대신 돈을 쓰려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돈 쓰려면 일이 있어야 쓰죠. 근데 교회가 회사 모양, 사람들은 얼마 없는데 헌금은 안 들어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례비 조금 받고 일하는. 얼마나 좋아. 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니까요. 저는 봉익주로 사역하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 즐거워. 예. 물론 한인제일침례교회 가서 똑같은 얘기는 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즐거워요. 예, 즐거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가 영혼의 존귀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이 땅을 바라보고 존귀함을 바라봐야 돼요. 예.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죠? 존귀함을 바라. 제가 여러분들 뭐 왔다고 뭐 인사시키고 막 이러니까 혹시라도 다음 주에 더 나왔으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존귀해서 그래요.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얼마나 존귀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음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예배, 우리를 통해 받으실 그 선한 일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그 존귀함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직도 모든 예술의 주제가 사랑인 이유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면서 뭘 찾아요? 쾌락, 돈, 영광 그걸로 채워보려고. 근데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 결국에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자기 생명을 끊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다 존귀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이 제 마음에 와닿았으면 제가 그렇게 그 통풍 때문에 아플 때도 두둑기 데오스 파이세 뭐 하고 제가 찬양을 하겠어요. 그 제 입에 나오는데 제가 제 입으로 나오는 걸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영혼이 막 찬양을 하니까. 두둑기 데오스 파이세 뭐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존귀함에 집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그분들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존귀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한 존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존귀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도 굳게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들어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존귀함을 잊지 않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존귀함으로, 또 우리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며 존귀함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존귀함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나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 내 힘과 내 수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진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존귀함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에 주님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믿음 더하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존귀함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서로의 존귀함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일하며 성실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역터 위에, 사업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